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생활에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먼저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그리고 육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육체 생활의 괴로움, 이 원인을 알아가지고 먼저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그리고 생활, 육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 이거를 이제 배워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 자신의 괴로움을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신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아는 것, 그게 또 중요하죠.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알아보면, 첫째, 다른 중생의 목숨을 취하여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생, 노, 병사의 근본 괴로움이 있다. 둘째, 서로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중생을 해친 원인으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다. 세 번째, 중생을 괴롭히고 해친 원인으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같이 지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넷째, 다른 중생이 가진 것을 빼앗은 것을 원인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다섯째, 다른 중생의 목숨을 해쳐 만든 음식을 취하여 그들의 원초적인 감각 기관 작용에 또한 흡수하여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수명욕,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영생,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과 색수상행식의 오음성고, 즉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끊임없이 감각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괴로움이 있다. 여섯 번째, 이와 같이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속에서 탐, 진, 치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스스로 십악업의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인과응보를 받게 되므로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이와 같은 괴로움을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생활로 개선해 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고성제라고 그래요. 고성제.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첫 번째인 고성제. 우리가 살고 있는 육도 중생계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다 라는 설명에서 지금 그 사고, 네 가지의 괴로움과 또 덧붙여서 또 생활 속의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사고팔고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이 내용은 그냥 사고팔고가 어떤 괴로움인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과응보적으로 원인과 결과,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의 현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떠한 원인인가, 그것은 다른 중생의 목숨을 취하여 태어났고 또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고, 에벨리고라고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중생을 해친 원인으로. 예. 사람은 살면서 본인 자신 말고 다른 중생,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중생, 서로 좋아하고 있는 중생을 해치고 이별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신 음식 전부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었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먹는 계란, 사랑스러운 자식이죠. 누구의? 암탉의 자식이랍니다. 닭의 자식. 여러분이 먹는 김치, 사랑하는 채소의 자식이에요. 배추를 먹으면, 배추김치를 먹는다면 사랑하는 배추 엄마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같은 밭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성장했던 다른 배추와 이별을 시켰죠. 이별을 시켰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그래서 그 과보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중생이 가진 것을 빼앗았죠.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다른 중생의 목숨을 해쳐 만든 음식을 취하여 그들의 원초적인 감각기관 작용에 업 또한 흡수한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끊임없이 원초적인 감각 작용을 일으켜 만드는 괴로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성제의 내용을 가지고서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요. 좀 많이 새겨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을 통찰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고성제의 내용 중에서. 이제 고성제가 왜 일어나는가?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에서는 왜 일어나는가? 탐진치 무명에서 온다. 그렇게 정도만, 그 정도만 얘기를 하잖아요. 집착 또한 여기에서 와요, 보면. 집착 또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찰을 한 뒤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줄여가지고 글씨를 보도록 할게요.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르쳐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첫째, 다른 중생의 목숨을 취하여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한다. 둘째, 서로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나 외에 다른 중생을 해친 원인으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한다. 이게 참회 지금 내용이요. 나 외에 다른 중생을 괴롭히고 해친 원인으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같이 지내야 하는 괴로움을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한다. 넷째, 나 외에 다른 중생이 가진 것을 빼앗은 것을 원인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한다. 다섯째, 나 외에 다른 중생의 목숨을 해쳐 만든 음식을 취하여 그들의 원초적인 감각기관 작용에 업도한 흡수하여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 영생욕, 수명욕,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과 색수상 행식의 오음 선고, 즉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끊임없이 감각작용을 일으켜 만드는 괴로움을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한다. 여섯째, 이와 같이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속에서 탐진치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스스로 10악업의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인과응보를 받게 되므로 괴로움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여 좀 절을 조금 내릴게요. 너무 크네. 이렇게 통찰하여 인정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음이, 육체가, 생활이 괴로워야만 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저절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억울함이 없어지니까, 당연한 것이 되니까, 내 지금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마땅한 것이구나, 마땅한 것이구나를 알게 돼버리면 그 괴로움의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사라져 버려요. 당연한 거니까.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적으로 보는 고성제의 통찰로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다른 중생의 목숨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결국 나 또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다른 중생의 사랑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이별시켰기 때문에 나 또한 이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중생을 괴롭히고 해쳤으니 나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중생의 것들을 빼앗았잖아요. 목숨도 빼앗았고 다른 중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또한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각 작용, 그것도 같이 이불을 통해서 먹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식욕, 수면욕, 성욕, 영생욕, 권력욕, 재물욕, 이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 인과연기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탐욕과 화남과 어리석음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이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무명 속에,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저절로 괴로워하는 마음 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일반 사람들 세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죠.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괴로움인 생활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육체의 괴로움인 생활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실천을 하는 것.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근데 비륵이 아니라 비록이에요. 비록. 비록. 육체의 괴로움인 생활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과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실천을 하는 것 한번 볼까요? 비록 육도 중생의 삶 속에서 근본 괴로움인 생로병사,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같이 지내야 하는 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 내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각적 욕구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생활 속에서 괴로움을 줄이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십선업 생활을 알려주셨고 온전히 벗어남의 길로 발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의 원인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선 행복한 생활의 바탕이 되고 수행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십선업을 실천하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나아가 근본 괴로움을 벗어나는 팔정도 수행을 실천하신다면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맞이하시리라 제안해 봅니다. 불교에서는 불행의 근본 원인을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행과 괴로움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집착을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는 말입니다. 집착만 사라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이요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데 집착을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집착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았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들 중엔 자신도 모르게 바깥 경계의 어떤 현상에 이끌려 마침내 집착과 괴로움을 인의 집착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착이라는 마음을 잡기 위하여 근본 연기법인 12연기를 공부하고 분석하여 마음의 근본을 쫓아 마음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집착이라는 마음을 다스리거나 내려놓고자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12연기 속에 있는 집착의 마음은 이미 근본 무지에서 시작되어 의식작용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분별하여 생각
정신과 분별하여 생각하고 정신과 물질의 작용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분별하고 즐거움만을 바라는 열망과 좋은 것에 대한 갈증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마음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돌이키기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 라는 것이죠. 이 집착이라는 것은 돌이키기는 너무나 힘든 마음이라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여 행동하고 분별 기억을 해놓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복과 불행의 결과를 맞이하고 동시에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다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착의 마음이라는 것은 12단계 속에서 이미 9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서 굳어버린 껍질을 가진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연기의 첫 단계인 근본 무지의 마음을 바꾸고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고집멸도 사성제와 인과연기법과 인과응모현상과 기타 여러 가지의 불교의 경전, 계율, 논서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 분별, 욕망, 갈망, 탐욕, 분노, 원망, 요행, 올바른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집착의 마음이 12연기의 첫 단계인 근본무지의 마음으로 가기 전에 첫 길목인 9번째인 집착에서부터 가로막혀 버려서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 8정도는 물론이요, 인과연기법, 인과응보, 불교의 경전 계율, 논서 등의 공부는 물론이고 마음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느 정도 복력이 있어 사성제도, 인과연기법도, 인과응보도, 불교 경전도, 계율도, 논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이해했다 하더라도 무의식, 즉 불교 용어로 본다면 상속식 또는 업식 속에 숨어 작용하는 집착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불교 교리에 대하여 좌담 토론이나 분석 토론은 잘 할 수 있으나 실천이 되지 않아서 정작 자신의 생활에서는 하나도 활용하지 못해서 집착과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집착이라는 마음은 이미 마음이 일어나 물건을 탐낸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의 마음은 전업식, 상속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에 눈으로 봤던 것, 전에 들어봤던 것, 전에 냄새 맡아봤던 것, 전에 맛을 봤던 것, 전에 입어보고 가져봤던 것 등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잠재의식 속의 기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나 생심견물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집착하는 마음이라 돌이키기도 힘들고 내려놓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부처님께서는 바로 십선업 실천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집착의 마음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려 돌이키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십선업 실천에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십선업 실천 속에는 가장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 습관이 되어 생활 속에서 12연기의 근본 무지로부터 벗어나 정말 집착을 여을 수 있는 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선업 실천을 통하여 단단하게 압을 가로막고 있는 집착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근본 무지의 뿌리를 뽑는 길을 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십선업 도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나 농촌이 땅에 의지하여 편안하게 있으며 일체의 약초와 풀과 나무와 빽빽한 숲도 또한 모두 땅에 의지하여 태어나 성장할 수 있듯이 이 10가지 선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의지하여 서며 일체의 성문, 독각의 보리와 모든 보살행과 일체의 불법이 모두 함께 이 10가지 선업의 대지에 의지하여 성취함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십선업을 중생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선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선업 실천이라는 것이 아주 큰 선업이 되는 실천도 있고 아주 작은 선업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선업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면 각자의 직업과 생활 여건에서 선업 실천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중에는 그 복의 작용으로 직업과 생활 여건까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불교 교리 공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260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 만들어진 경전이나 논장이나 율장들을 많이 보거나 안다고 빨리 내 마음과 육체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과연 있을까요? 또 교리 공부, 수행 공부의 방법적인 공부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막 나간다고,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바탕은 깨달음의 바탕, 대지, 바탕은 십선업이고 나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의 행복을 얻게 되는 길은 팔정도이며 이 가르침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이 제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 근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선업, 사성제, 팔정도 이것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하면 될 것을 왜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평생 글만 읽다가 끝나는 그런 방향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2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 만들어진 수많은 경전이나 논장들, 율장들로 인한 두꺼운, 어찌 보면 두꺼운 장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바탕 대지인 십선업, 그리고 나와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해주는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의 행복을 얻게 되는 길의 발정도. 이렇게 어렵지도 않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네요. 하나, 둘, 세 개. 십선업, 사성제, 발정도. 요 세 개밖에 안 되는 거,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가면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대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대승의 육바라밀, 대승의 사섭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의 근본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해결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시시한 십선업조차도 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조차도 어찌 보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면 될 것을 다 알려줬는데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십선업 도경에 십선업의 10가지 복덕과 공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페이지 수가 6페이지인가 7페이지밖에 안 돼요. A4 용지로.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렇게 내가 십선업을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십선업을 실천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교리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통찰하면 또 돼요. 바탕 대지가 돼 있으니까, 바탕이 돼 있으니까. 사성제를 통찰을 또 하게 되면 저절로 발정도 길 가요. 가지 말라게도 가게 돼 있어요. 발정도 길을 가면서 그 수행의 깊이,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자연적으로 대승 보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준비한 내용을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